성경 말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룻기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 하는데 흉년이 아주 심했는데 그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5절에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기 그 룻기서 보면 사사 그 시대에 사사기서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삼손과 입다, 기드온 많은 사사들을 불러서 그때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 이름 뜻은 뭐냐? 엘리는 하나님, 멜레크는 왕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엘리멜레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주 믿음이 좋은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엘리멜렉이 그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에 갔어요. 갔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또 모압 땅에서 죽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 이름은 룻이었어요. 근데 그 룻이 이제 그 10년이 지나고 다 죽었어. 그래서 그 나오미가 나오미라는 뜻은 찬송이란 그런 이름의 뜻인데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그 백성을 공고하셨다는 그 6절을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땅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공고하사 비지팅 신방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길을 행하다가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가다가 보찜을 싸고 이제 유다로 가는 도중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아주 새빠르게 젊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라고 그들에게 맞추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막 울었어요. 그래도 돌아가라고 막 간청했어요. 간청하면 너희 나와 함께 하려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의 아들들이 오히려 있냐. 그러면서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어서 남편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했다고 말하는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고 그로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남편 돌아갔죠. 두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다, 때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셋이서 막 울었어. 새 과부자, 새 과부가 됐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새 과부가 끌어안고 막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그 어머니가 아주 막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께 입 맞추고 돌아갔어.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어머니를 붙여섰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가 또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 나오미가 룻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볼이 추수할 때였어.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나오미를 봤어요. 보고 모함 여인 룻도 함께 오는 것을 보았죠. 그랬더니 그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음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그래서 밭에 가서 보리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그 보아스 밭에서 이 룻이 이삭을 주게 됐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보아스 밭에.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됐어. 저 소녀는 누구냐 했더니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라고. 그러면서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보리삭을 주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그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삭을 많이 보리를 줬고 보아스가 또 나오미를 공개하는 룻을 칭찬을 하면서 너의 그 효행이 또 소문이 쫙 퍼졌고 얌전함도 소문이 쫙 퍼졌다고 칭찬을 보아스가 하면서 많이 보리를 많이 줘요. 근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시집을 보내요. 며느리를 시집을 보내서 이 보아스가 유력한 친족 이스라엘은 계대를 이어가는 그 문화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의 씨를 그 형수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들로 족보를 올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내가 결혼을 또 해서 남편을 채서 애를 낳자고 하자. 어떻게 그걸 잘하기를 기다리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는 자기 친족에 가까운 친족이란 말이에요. 엘리멜렉과 친족이어서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시집을 보내요. 며느리를 시집을 보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게 아이가 누구냐. 여기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후 여인들이 이르되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고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윗. 이 성경에 다윗이 굉장히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사랑하셔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다윗 사랑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이 룻은. 그래서 베레스 세겔이나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 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이어져요. 하나님께 그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자식의 아들의 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니고 실화,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가 누구냐? 예수님을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 BC, 또 AD, 예수님 오시고 난 역사, AD와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그래서 BC, 비포 크라이스트, 또 AD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성경에서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룻은 고백을 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Your God, my God, Your people, my people.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이 룻은.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그 자식을 품에 안죠. 그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 그래서 동네 사람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이 뭐예요? 빵, 영의 양식, 말씀,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야곱이 라헬을 베들레헴의 장지, 묘를, 무덤을 삼았어요. 베들레헴에 묻혀 있어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그 베들레헴의 떡집인데, 제가 2004년도에 졸업여행을 가게 됐어요.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5개국을 출애굽 여정을 반대로 거슬러서 이렇게 5개국 15박 16일을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어가지고 베들레헴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베들레헴을 꼭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할아버지 오벳. 그래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 룻은 중조모가 되죠. 중조모. 할머니 그 윗대에 오벳이 낳았으니까 룻이 중조모가 되죠. 모압의 룻. 근데 이 모압은 원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창세기 보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불로 심판해요.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상관을 하고 동성애자가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두 천사를 보내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근데 롯이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내 딸이 둘이 있으니 시집을 안 간 두 딸이 있으니 너에게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은 상관하지 말라 해도 필요 없다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소활성에 롯과 두 딸이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에 낳고 그 둘째 딸 또 아버지와 그 다음날 술을 매고 동침하고 암몬이 낳죠. 그 3대 이상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문화 보면은 참 부모님을 효도하는 사람이 참 많죠. 또 효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부모에게 어머니를 남편도 없지만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결혼을 굳게 결심하고 떠나지 않았더니 시어머니가 결혼도 시켜서 아이도 낳고 처음에는 나옴이란 뜻이 기쁨, 찬양, 희락 이런 뜻인데 마라가 쓰다. 이 베들레헴 분들이 나옴이 아니냐 이랬을 때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부를 돌보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입술의 열매, 입술의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할 때는 우리는 축복의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 말대로 돼요. 저는 감사한 게 20대부터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반대로 축복 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어떤 환란이 오면은 축복이 오르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를 영적으로 또 이렇게 느껴요.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쉼없이 열심히 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이 가장 풍성하고 지금이 가장 부유하고 은혜스럽고 가장 성령 충만한 그러한 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족보에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우리 이방 사람도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다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성경에 이 모세도 타국에서 살았고 요셉도 타국에서 살았어요. 이방. 그래서 이방에 열방에 너희는 객을 손님이죠. 또 여행객도 손님이고 잘 대해줘라. 너희가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방인들을 잘 잘 대접하고 대우해라. 성경에서는 다 타국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더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라고 했더니 무조건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장 11장이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제가 15박 16일을 성지순례 하는데 완전 첩첩산 돌 6월 24일 한 학기 끝나고 7월 5일까지 15박 16일을 가는데 완전 자갈밭이고 풀한 포기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고 나면은 비가 흐르는 거에 의해서 씨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풀을 맺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시내산도, 시나이 반도, 이집트 시내산도 완전 돌산이었어요. 풀한 포기가 안 보여, 나무도 안 보여. 완전히 바위산에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 해서 십계명 2 돌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오죠.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게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라고 했잖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사역을 하셨어요. 3가지 시험. 이 돌을 배고프셔서 굶주리셨잖아요. 40일을. 근데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기로 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보다 영이 먼저예요. 요한일서 3장에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내 영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가운데 할지라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순종의 말을 내뱉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희락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여러 가지 성령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에 남편도 죽었지, 2 아들도 죽었지. 말론과 기료는 쇠약하다, 병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모압에서 10년 살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소망이 없었고 2 가부만 고향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 고향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이 과부, 가정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결혼도 시켜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하고 후손까지 주는 그런 믿음의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어머니에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룻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와 어머니 죽는 일에는 떠나지 않겠다. 굳게 결심한 거. 그 하나님을 굳게 2 가부가 붙잡고 베들레헴의 떡집 하나님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까지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내리막길로 가면 안 돼.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데 먹고 사는 문제 흉년이시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본인도 죽고 2 아들도 죽어버렸어. 아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항상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오벳을 낳았는데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자들이 이 아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얼마나 기뻐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멜렉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여자들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오벳이 그 말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후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월이 성탄절이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제가 벨기에나 북유럽이나 독일도 한 5번을 가봤는데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 이 유럽에는 아주 가장 큰 축제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저 벨기에도 간데 이 성탄 추리가 엄청 크게 몇 층짜리 뭐 10층짜리 이상으로 지어서 화려하게 했던 제가 19년도에 하나님께서 목포 성전 때 6월 달에 북유럽 5개국을 보냈었는데 그때 또 그 이후로도 벨기에 갔을 때 12월 달에 벨기에 있는데 아주 그 성탄 추리가 대단하고 화려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기쁨의 성탄 12월인데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있는 증조 다윗의 증조 할머니와 또 그 아들 오베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오베 아버지는 이세 그 족보에 대한 그 내용을 룻기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에 이르는 그러한 족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가부가 남았지만 어머니와 또 자부가 하나님 집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족보에도 그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신앙을 붙잡아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은 또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와 이웃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